이제 7월 달은 우리가 선교달로 지키죠. 6월 달은 전반기 전도한 기조한 영혼들을 초청해서 총술석의 달로 지켰습니다. 자, 그러다면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죠? 전도는 동일한 문화권 어느 영역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 이렇게 정의한다라면은 선교는 타 문화권 그리고 타 언어를 사용하는 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는 다 예수님이 하신 대지상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것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뒤따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제자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교회와 개인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과 그리고 또 축복이 되죠.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4,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먼저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느니라.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의 소망이 있다라면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수가 날마다 증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자, 우리 청소년들, 자, 이렇게 고개 다 들어봐. 고개도 뭐가 뭔지 모르냐? 고개는 이렇게 들어. 이 고개야. 자, 우리 청소년들 고개 들어봐. 고개. 자, 땅 봐서 아무것도 거기서 얻을 게 없어요. 핸드폰 보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이제는 밑에 보지 말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목사님 이야기 들어. 할렐루야. 네, 큰 소리로 하면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들만 아멘 하면. 요즘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받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내가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끝까지 읽고 난 다음에 너희들하고 한번 실습을 내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아멘 큰 소리로. 할렐루야. 이거밖에 안 나오네. 자, 할렐루야. 자, 그럼 한번 연습해보자. 자, 그러면은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10단계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 그 다음에 아멘, 아멘 이렇게 10번째 하면 큰 소리 아멘 할 수가 있대요. 그래 내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그 소리의 음의 영역 키를 맞춰가지고 아멘 한번 해봐. 그지? 할 수 있지? 이거 말을 못해. 친구들 만나면 엄청나게 그냥 난리인데, 그지? 예배 시간에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친구야 앉아. 응? 앉아. 어디 가니? 화장실 가는 거야? 아, 그래. 자, 예배 시간은 안 일어나는 거야. 끝까지 앉아 있는 거야. 이거 인내 훈련하는 거야, 얘네들도. 자, 그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아멘 이렇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뭐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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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됐다. 요까지만 올려서 다음에 이제 한번 10단까지 한번 해보자. 걔네, 그지? 나도 배웠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해서 우리 교회가 떠나가도록 우리 청소년들의 그 표기를 한번 보이자고. 아멘. 자, 오늘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이것은 모든 교회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흥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니까 각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커지고 그리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할 때 말씀으로 양육을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부흥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성장과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열심히 어디에 초점을 맞춘 열심히 돼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 안독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본질을 지켰더니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랬죠. 어디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을 본질적인 교회의 이 사명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원래 하나님 씌우신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충실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교회 부흥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들이 충성스럽게 그 일을 했냐면은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누구를 파송했냐면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보통 교회 보게 되면 선교사를 파송하면은 선교 훈련을 시키거나 부목사님이 선교를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이 두 분이 동력을 했던 이 담임 목사님인데 이 담임 목사님이 직접 선교를 나간 거예요.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명과 비전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는 모든 지상의 교회의 모델 교회가 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본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은 선교는 무엇인가, 그 선교를 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우리가 늘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지만은 그 본질적인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꼭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 교회는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한다. 아멘. 자, 교회는 뭘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전진해야 간다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라는 거예요. 자,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진해라, 가거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멈춰서 안주해버렸어요.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가거라 했는데 그들은 교회가 든든히 쓰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다.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냐면은 사도행전 8장 1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렸어요.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멈춰 있으니까 아주 박해라는 이런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막 박해가 막 일어났거든요. 이런 박해가 뭐죠?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도망을 갔다, 도망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모든 땅으로 피난을 가버렸어요. 서대만의 순교를 통해서는 이 기독교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다 흩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나가지 않고 안주하려고 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흩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참 신묘막측합니다. 이렇게 박교를 통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들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세요. 원래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흩어버리니까 근데 자동적으로 그 일을 이루게 돼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이방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는 몇몇 사람들이 그곳에서 안디옥의 첫 교회를 세웠어요. 이방 땅에. 희한하죠? 안 갈는 사람들 흩어버렸더니 그들이 가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이후에 교회의 모델로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예루살렘 총회에서 지도자로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또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동력을 하니까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랬어요. 담임 목사를. 그래서 아멘하고 파송한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도 굉장히 참 대단하신 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장로님들,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들이잖아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게 선교사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나바와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아멘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그게 가능할 거예요. 정말 기대되는 교회가 안디옥이었어요.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담임 목사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멘 아멘 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 개인도 공동체도 셀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전진해야 돼요. 우리 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그 셀 그 자체로 있으면 안 돼요. 번식해 나가야 돼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번식해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성장하고 번식해서 나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바로 사명이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라 하라라는 말은 다 명령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령문으로 우리에게 주다 보니 이게 사명이에요. 내가 해야 될 그런 사명과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꽉 차고 또 전진하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자 사명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항상 단계 진보를 이루어가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모든 것들이 변화돼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의 상태를 내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태보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전진해 나가면서 내 삶의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원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학교 성적이나 아니면 내 상황에 책을 읽은 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작년도 올해고 올해도 내년이면 진보가 없는 거예요. 전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 무엇이든 간에 항상 진보를 이루어야 돼.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안에 그 DNA가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일 뿐만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우리에게 뒤로 물러서지 마라, 앞으로만 나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DNA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자꾸 그 자리에 앉아있거나 뒤로 물러가게 되면 하나님이 안 기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전진해 가야 돼요. 특히 교회는 전진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믿음의 행진을 했던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가 다 전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갔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 나갔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죠. 장애물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누가 말씀하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네가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은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누구니? 하나님이지 않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거기서 선내 가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뭘 겁나는 것이 있니? 그냥 전진해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는 어때요?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지역, 이 민족을 넘어서 열방으로 전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진해야 된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전진하는데 어떻게 전진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두 번째, 교회는 전진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진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림을 하나 그 그림 보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림 한번 띄워 봐봐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저 밑에 있죠.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로마 여행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3차에 걸쳐서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저기 보이는 로마로 제수로 끌려갔단 말이죠.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릴리 땅으로 다니가 무시하니 비려가기를 애쓰리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제가 설명을 하면은 여기가 안디옥 교회 보여요? 보여? 안 보이지? 누가 하나 나와서 이거 좀 왔다리 갔다 해야 되니까 오늘 누가 여기서 여기 와가지고 종기 일로 와라. 여기 와가 써 있어. 자,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면서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쪽이 유럽이에요. 유럽. 여기는 로마고 이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3차의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2차 전도여행 때 이야기하는 거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서 다소로 가고 그리고 루스드라로 가서 그리고 이고니아 여기서 잘 안 보인다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갈라디아 지방 이제 이쪽 지방이죠. 이쪽 지방에 여기서 복음을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은 아시아 지역 이쪽이 여기가 아시아예요. 소아시아 남단 이 지금 터키 지역에 이 남단 쪽에 있는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가지마 하고 막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갔냐? 저 부르기아 위쪽 지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충분히 이쪽에서 전도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한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이쪽 두로아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 두로아는 바로 앞쪽에 여기에 그리스하고 이제는 유럽의 그 건너편에서 유럽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여기까지 갔다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해서 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때까지 가서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어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데 가지마 그렇게 가지마.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 어떤 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것저것 다 준비를 했어요.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뭐가 오죠? 난감하죠. 분명히 열심히 일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해야 돼. 난감하다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전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전진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지금 사도 바울 같이 내가 준비한 대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내 생각과 뜻이 하나님과 다를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에이 그냥 뭐 이러고 뭐 또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획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잠언 20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걸음을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라.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이 길은 좋은 길이야. 이 길이 맞아. 이렇게 하고 가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결정해 놨는데 네가 아무리 준비하고 열심히 그렇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어찌 그것을 너희들은 알 수가 있냐 모른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길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철저히 계획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가야지 그게 바로 성공하는 길이요 복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전진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모아 전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전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그랬겠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체계적인 사람이고 모든 것들이 아주 딱 네모야.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가지마, 한 번만 해요. 두 번도 가지마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내 뜻과 내 시간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과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고 더 정확하며 더 좋은 길이고 완벽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물론 목사님 그래가지고 한번 하나님 뜻을 따라갔더니요, 그런데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맡김없이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골수가 순탄하게 열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막혀지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길이라면 최선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최고의 길이에요. 아멘. 결론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항상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 교회에 열방 선교를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이제 축복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재정 문제나 인적 문제나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열방 선교의 이 하나님의 뜻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최상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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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교회는 전진해야 한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진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진하라고 전진했는데, 한 뜻을 전진했는데, 그러면은 앞만 보고 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전진을 하되 교회는 앞만 보는 거야. 지경을 넓혀서 전진해야. 할렐루야. 아멘. 지경을 넓혀서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한 단계 하면은 한 단계 보여주시고 한 단계 보여주시면서 점점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냥 좁은 길로 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 길이 넓어져서 이제는 온 세상을 품으면서 지경을 넓게 품으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자, 사도행전 16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다시 지도를 떠보자. 야, 동기 너는 그 딱 서 있어라. 어? 왔다리 갔다리 하게. 자.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소아시아 중간 지역에 갔을 때 밑쪽으로 가려니까 가지 마, 이쪽으로 가니까 가지 말라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진을 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들에게 지경을 넓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은 위에도 못 가게 하고 밑에도 못 가게 하니까 삥 돌아서 드로아로 갔다. 드로아 가서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밤에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이 뭐냐면은 이쪽 데살로니가 지역, 마게도냐 지역, 이 그리스 지역이죠. 이 고린도 지역, 저쪽 마게도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환상에 보이더만, 여러분 이 바다를 건너서 에게를 건너서 우리에게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저쪽 건너편 유럽의 관문인 이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가야,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 이렇게 해서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진하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뜻대로 전진하라고 하면서 그 뜻대로 전진하기 위해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3차 전도여행을 한번 보세요. 자, 1차 전도여행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안디옥에서 시작이 됐어요.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갔냐면 이 구브로 섬을 통해서, 이 이름이 뭐냐, 바보라는 거, 바보. 여기 걸쳐가지고 이렇게 가서 여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난 다음 다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이게 안디옥까지. 여기 너무 가까이니까 글씨가 안 보이는구나.
이거 쭉쭉 할 수 있는 걸 나중에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지?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은 1차 전도여행의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요 안 지역이에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은 어떻게 됐죠? 이 점선이에요. 점선으로 따라가지고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에서 이렇게 왔어. 2차 전도여행에서는 1차 전도여행보다도 그 지경이 몇 값으로 넓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3차 전도여행은 다시 까만 점에 가서 원래 갔던 길을 한번 돌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왔어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여기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잡히잖아요. 그리고 제수의 신분으로 어디를 가냐면은 여기서 제수가 돼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요. 여기요. 그리고 이게 이래서까지 가서 이렇게 쭉 어디 가죠? 여기 시칠리아 섬까지 가서, 여러분 시칠리아 섬이 뭐한데 아시죠? 마피아의 본산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가서 그리고 로마로까지 가요. 자, 이 1차, 2차 그리고 로마행까지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지역이 어때요? 점점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울의 활동이 로마에서 끝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근데 교회사에서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스바나라는 곳으로 가요. 스바나는 지금은 스페인이에요. 왜 갔을까요? 사도 바울의 원래 목적지가 스바나였어요. 예수님이 쟤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런데 이때 1, 2세기 때 이 천체학적으로 지구는 평면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구의 이 평면에서 제일 끝자락이 왜냐하면 스바나라, 스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로 가야 하리라. 로마가 끝이 아니고 로마를 통해서 스바냐까지 가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땅끝이니까.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꿈을 이룬 것을 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꿈대로 돼요. 지금이 넓어지면서 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꿈을 갖고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해 나가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가게 되면 지경이 넓어지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잘 알다시피. 그리고 다시 동양으로 왔어요. 우리나라로 왔어요. 근데 이 복음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어디로 갈까요? 북한, 중국, 이슬람, 이스라엘까지 전진해 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바울의 일행을 유럽으로 바꿔주심으로 복음의 지경이 이렇게 우리까지 확장되어 올 수가 있어요. 그때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을 수 있어. 그래서 그곳에 머물렀다라면은 아마 이 기독교는 아시아에 국한된 어떤 한 종교로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사도 바울의 그 생각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 소아시아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 하나가 여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러시아와 동방으로 가게 돼요. 중국 동방으로 가게 되잖아요. 아마 그쪽으로 갈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때 아직까지 강력한 기독교의 어떤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기독교가 동양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티벳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에서는 불교의 영향력이 엄청 셌고 그리고 더 강력한 종교 하나 있죠. 인도, 힌두교. 아마 그게 희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종교심이 강한 유럽 쪽으로 복음이 갔기 때문에 결국은 대대적인 부흥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이 복음화되고 그것이 지금 거꾸로 돌아와 아시아에서 복음이 지금 꽃을 피고 있으면서 어디로 갈까요? 이슬람 지역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들의 대회심이 일어나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현실이 안좋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그거는 우리가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보는 관점은 우리가 얼마만큼 재정이 있냐, 사람 수가 몇 명 모이냐 이걸 보시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내가 심어준 사명과 꿈이 있냐, 비전이 있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멘하고 움직이면은 모든 여건들을 부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전에 좀 이야기를 했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중국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 모임을 참석했다가 일본에서 선교하다 오신 분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대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시 미국 사람들은 이 조선이 어디인지도 몰랐대요.
알고 나서도 조선에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 가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언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중국 갈 거라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계속해서 성령께서 너는 왜 조선으로 안 가니? 왜 조선으로 안 가니?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언도도야 조선으로 왜 안 가냐고. 그래서 주님 나는 중국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성령께서 아니야 너는 조선으로 가야 돼. 조선으로. 너무 명확한 거죠. 그래서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 가는 길을 접고 무작정 조선배를 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바로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완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순종해야 돼요. 바울은 유럽에 대해서 아는 것이 1도 없었어요. 그러나 환상 중에 본 마게도냐 사람의 군유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유럽으로 그냥 첨부등 그냥 뛰어들었던 거예요. 만약 바울이 하나님의 뜻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기독교는 아시아의 일국의 종교로 전락했다든가 아마 소멸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 교회에게 전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제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가야 돼요. 교회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볼 줄 알아야 돼. 끝났다. 그것은 바로 사명과 비전으로 삼고 바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환상을 딱 본 순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시아로도 못 가게 하고 위쪽으로도 못 가게 하는 것은 바로 저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깨닫는 적시 마게도냐로 떠났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받고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적시 순종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때 사용할 교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적시 순종하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적시 순종하는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출발하면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죠. 많은 교회,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듣는다 하더라도 적시 순종하지 않아요. 적시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재정이 없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세계 선교는 아직까지 우리가 적어도 한 500명 이상 모여야지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교회가 운영되는 재정도 없고 그리고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것도 지금 어렵고 힘든데 왜 외국 열방까지 나가서 하냐고, 일꾼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 진짜 있습니다. 지금 우선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리고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국에도 지금 전도할 영혼들이 부직수로 많은데 뭐 꼭 굳이 외국까지 가서 돈 들여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기회는 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천히 해도 되고 조금 이따 해도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곧 찾아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실 그때가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때예요. 아멘.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생각이 아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오전 오후에 계속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지금 내게 주신 이 선교가 사명과 비전이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이다라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부담감이 일어납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만약에 아무 생각 없다면 할 수 없고 부담감이 일어난다라면 그 부담감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생각 없는 사람이 문제지, 도전받고 부담 갖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비행기를 10시간 20시간 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선교사 나가고 아위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밤샘을 꼬박하고 낮에도 몇 시간 잠자고 나면 끄더니 일어나는 최상의 컨디션이 있을 때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해야 돼요. 몸이 팔팔하고 건강할 때 놀러 다니고 외국 여행 다니고 이게 아니고 피 끓는 이런 열정이, 젊은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선교하러 나가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힘이 빠지고 오늘 우리는 이 피 끓는 열정들이 식을 때가 찾아와요. 금방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고 싶어도 비행기 못 타서 못 나가. 열악한 환경에 가서 견디지를 못하니까 선교하러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가 곧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청년,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이 힘이 팔팔 나고 할 때 밤새서 게임하고 청년들은 돈 모아서 외국여행 다니고 이럴 때가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는 부담이 되고, 아 이번에 돈 좀 모아가지고 외국여행 좀 가려고 준비했는데 선교 나가라 그러니까 아우르치 가라니까 부담 오죠? 이때 아우르치 가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직급이 최적의 기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있지, 건강하지, 그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은 못해, 못 내가지고 못해, 할 수가 없어. 힘 빠지기 전에 해야 돼요. 나중에 그런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면은 그때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전에 봤던 많은 케어사라는 것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도와주고 돈 많이 벌어서 재정으로 도와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내는 선교사지만은 가서 하는 선교사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생선이라면 딱 가운데 황금 토막이잖아요. 그죠?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네 꼬랑지에서 조금 올라오는 그 부분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값이 나가는 부위라. 이때가 값이 나갔대요. 이때 황금 같은 시간을 뭘 할 거예요? 왜냐면 이성 공문이 따라다니고 게임하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가라는 곳이 무엇이고 뭘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이 가치를 알고 거기에 내 젊음, 피 끓는 열정, 그리고 재정 이런 것들을 막 투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들 지금 돈 모을 생각하면 안 돼. 돈은 조금 있다가 모으는 거예요. 지금은 도움을 써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붙잡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매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게 되면 나중에 가치 있는 일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의 풍성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돈 벌어야 되겠다는 그쪽에 초점 맞추게 되면 그냥 평생 돈 따라가는 돈의 노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황금토막 같은 이 삶을 하나님께 올곧게 드려야 돼요. 이제 필리핀에 우리 베델 비전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베델 청년들은 1년씩을 헌신하십시오. 그곳에 가서 나는 전도의 영역, 찬양의 영역 등등 영역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언젠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럴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렇게 물어.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칭찬은 열방의 영혼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내 인생의 가장 황금 토막을 드렸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저는 우리 교회가 절 창립될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은 2년을 하나님께 드려라. 1년은 교회 안에 사역관사로서 1년 하고 1년은 선교지에 가서 해라. 그동안에 우리가 선교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못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죠. 내년부터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사역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전도 사역을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앞으로 90, 100 살 건데 90년, 100년 사는데 2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미미한 거지만은 그러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드린 그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열방에 사용했다고 부르셨어요. 10년의 그 기간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시면서 펄펄 끓게 만드시고 이제 드림 2021을 시작하게 하실 겁니다. 필리핀의 영혼을 보게 하십니다. 10번에 걸친 아웃시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교회에서 파송한 김종원 사역자를 통해서 지금 깊이 알게 하시죠. 지금 우리 김종원 사역자는 그쪽에 우리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 그 멤버들과 함께 지금 세일 모임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 필리핀인가? 아버지의 마음을 필리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웃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재정도 인적 자원도 열악한 우리 교회인가? 그러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시급하기 때문에요. 급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220 비전은 바로 필리핀에 200명의 제자를 세워서 필리핀 각 지역에 20개의 비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청소년 사역, 교육 문화 사역, 복지 회복 사역을 필리핀에서 똑같이 하게 될 거예요. 필리핀의 우리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과 청년 세대를 점점 깊이 알면 알수록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왜 초점을 맞추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필리핀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간 바울 일행처럼 필리핀에서 그 영혼들이 우리를 부르는 그 환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아웃시를 가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웃시 안 가신 분들이 있죠. 아직 신청 안 했다도 지금 신청해도 갈 수가 있어요. 거기 가야만이 필리핀의 영혼들이 우리에게 이곳에 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바다를 건너 이곳에 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환상을 그 지에 가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며 이제 200명의 제자를 세워 그리고 필리핀 각 지역에 20개의 비전 교회를 세우면서 주님의 통치가 오게 하는 곳입니다. 그 큰 땅에 200명의 제자, 20개의 비전 교회가 무슨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천을 당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힘없는 크리스찬은 1000명 소용없다고 말이에요. 한 명의 생명건 그런 헌신된 자가 1000명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곳에 200명의 제자를 찐 제자를 세웠다라면 2000명, 2억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필리핀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지경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이제는 필리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 지역,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으로 넓혀 나가야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빽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약속하신 것은 진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가 계속 전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앞으로 전진하며 주의 뜻을 따라서 지경을 넓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과 비전이 우리 모두의 꿈과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